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 극상품이라는 단어와 어떠한 의미의 삶을 살았는지 마음속에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찬양을 할 때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나왔습니다. 주께서 오셔서 나로 경의로 대해주시니, 그 경의로 나를 대해주셨다는 그 단어가 제 마음을 너무나 뜨겁게 했고,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를 경의로 나를 대해주셨을까? 들포도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로 여겨주시는지 그 은혜가 참 컸습니다. 오늘 우리 햇불 가족들은 이사야서 5장을 지금 우리가 2달 동안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은 그 극상품이라는 단어가 한 주간 동안 어떤 마음의 감동과 어떠한 삶의 움직임이 있었는지 한번 잔잔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독교는 분명히 세상 앞에 너무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렀을 때에 들포도로 우리에게 맛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극상품의 포도가 맺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극상품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해도 또 우리가 원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나를 경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과 같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그것은 저절로 극상품의 포도가 맺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들포도의 열매를 맺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또한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지와 잎사귀가 굉장히 무성해서 배고픈 자들이, 어려운 자들이 그 포도송이를 먹으려고 찾아왔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 사람들은 얼마나 짜증나는 인생, 그리고 짜증나는 우리 기독교가 되지는 않았을까? 들포도가 맺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매력을 상실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똑같아졌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의의 열매입니다. 이 의의 열매는 어떠한 것이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하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든 오늘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편에 굳건히 서 있는 것, 세상 말로 말하면 의리라는 용어가 마땅한 것 같습니다. 즉 의로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열매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세상에 정말 무엇인가를 주어야 하는, 빛 어두운 데는 빛을 주어야 되고 썩어져 가는 데에는 소금을 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극상품의 포도로서 나는 세상과 이웃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이것을 보고 선한 열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의의 열매와 선한 열매, 이 믿음의 열매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축복된 책이 화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 엄격히 따지면 그것은 화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화를 면하도록 조심하라는 경고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품위가 있고 아름다운 극상품인지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세상에 비합리적으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치사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다운 위대한 분명한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는 6번의 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준엄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6번 중에 저는 오늘의 말씀을 굉장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사야 시대 때에 그 시대의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은 변했습니다. 그때에는 휴대폰이 없었지만 지금은 휴대폰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컴퓨터가 없었지만 지금은 컴퓨터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삶의 스타일은 바뀌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나 2500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본질은 동일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없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집에 집을 더 사고 땅에 땅을 더 사는, 즉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물질주의 혹은 세속주의들은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우리가 가난하거나 또 부에 대해서, 그리고 가난한 것이 의로운 것이고 부가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절대로 물질에 대하여 악하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이든 육적이든 성경은 언제나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의 150편의 장엄한 서사시 속에서도 제일 먼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복 있는 자는. 그리고 끊임없이 성경은 복의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복의 복을 더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 오늘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강론하고 계셨습니다. 그 강론이 그 한 청년이 들을 때에는 지금까지 유대의 랍비들보다, 성경의 학자들보다 너무너무나 잘 가르치시고 너무너무나 말을 잘하신 겁니다. 이 청년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주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큰 깨달음이 있었는데 주님께 부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뭔데? 라고 했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형님이 아버지의 재산을 나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 주님의 그 언변을 통해서 우리 형님을 잘 가르치시면 감동이 되어서 그 재산을 내게도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보다 그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음은 무엇에 있었습니까? 물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왜 드리십니까? 오늘 이 주일 지키면 재수 없는 일이 재수 있게 될까봐 드리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왜 듣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나의 삶의 어려운 경제가 해결될까봐 듣고 계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내가 더 많은 재산을 얻었고 내 신분이 성공했고 내 명예가 올라갔다, 이러한 것을 자랑합니다. 오늘 바로 이사야 시대 때에 그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땅에 땅을, 내가 더 많이 가진 것을 이들은 자랑했고 더 많이 가진 것이 그들의 신분의 의로움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가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내 삶이 가치 있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가가 나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영원히 살 것이 아닌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썩어져 없어질 그 물질에 우리의 삶이 전부라면 극상품의 질이 너무나 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주님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구절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비합리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먹어야 되고, 당연히 우리는 입어야 되고, 당연히 우리는 살아야만 됩니다. 다만 그러한 것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시할 때에 철저히 삶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런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갈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까 맨날 세상에 뒷공문이나 쫓아다닌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우리의 어떤 존재인가요? 나와 여러분들은 바로 극상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역겨워도 다시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제가 인터넷에서 산 7,000원짜리 바지를 입고서 교회를 왔더니 우리 현주가 저를 보더니, 목사님 그거 명품이에요? 그래서 아니야, 이거 7,000원짜리야? 그랬더니 목사님은 뭘 입어도 명품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는 웃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저는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명품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은 명품이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나와 여러분들은 극상품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그래서 오늘 주님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 가지고 너희의 인생을 다 투자하지 말라고, 거기에 목매지 말라고. 너희들은 그것이 아니라 극상품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욕심이 부려지면 추해집니다. 한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악한 왕들의 종합장, 정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한 왕이다 보니까 그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포도원을 다 아합 왕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합 왕이 딱 한 사람이 자기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성전 앞에 포도원이 있는데 그걸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나봇은 그 포도원을 자기가 산 것도 아니고 유산으로 받은 겁니다. 욕심을 부린 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 그거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탐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왕이 자기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왕이 고심을 합니다. 저거를 내가 어떻게 가질까? 마치 제가 어렸을 때에 만년필을 하나 사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안 사주십니다. 더 높다. 너무 갖고 싶으니까 밤에 잘 때 제가 일부러 잠꼬대를 했어요. 만년필 갖고 싶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냈다 한 대 때리면서 쇼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정말 귀신같이 하노. 그래서 이 아합 왕이 딱 그랬어요. 아, 내가 이걸 읽으면서 꼭 아합 같다. 이 아합 왕이 너무 갖고 싶은 나머지 벽을 향해서 잠꼬대하는 거예요.
벽에다 대고 밤에 잘 때도 대가리 쳐박으면서 그거 갖고 싶다, 그거 갖고 싶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이세벨 아시죠? 여인 중에 또 최고로 하여튼 만났어요. 이 이세벨이 물어봤습니다. 왕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밭이 너무 갖고 싶어. 그랬더니 이 이세벨이 좀 지혜로운 여자 같으면 당신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 하나 뭘 그렇습니까? 왕이 째째하게 이래야 되는데, 이 옆에 내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남자가 돼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그까짓 거 하나 못 갖냐고, 내가 갖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나봇을 죽여버렸습니다. 이 교활한 여인이 나봇을 죽이기 위해 결과는, 그의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세벨은 그의 육체를 하나님이 죽이기 위해 개가 먹을 것이고, 아합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그 피를 개가 핥을 것이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었고 이스라엘의 황후였었지만 그의 인생은 글자 그대로 개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한심스럽고 얼마나 추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왕입니다. 왕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지요. 사랑하는 햇불가족 여러분, 우리는 극상품입니다. 하나님의 멋진 열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런 자부심 가지고 살아야지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신은 땅에 있는 것을 내가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오도록 하늘의 문을 여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쏟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주시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극상품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영리하고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지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욥은 욥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빈손 들고 나왔은즉 내가 가는 것도 빈손 들고 그리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내가 아무리 마이크를 쓰고 강대상을 써도 이 물건들을 다 가지고 갈 수 없고, 분명한 것은 한 영혼으로서 내 주님을 저는 만날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햇불가족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든 극상품입니다.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는 너무나 큰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어울리지 않는 정말 큰 존재들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나를 경의로 여겨주신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는 우리의 시간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고 더 성공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하면서 그 극상품의 포도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보화가 이 땅에 있다면 분명히 우리가 떠나는 날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극상품인 우리들이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가 꼭 구해야 될 극상품이 꼭 구해야 될 극상품의 구함과 삶의 스타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는 믿습니다. 내 생애 동안에 나를 만족시키는 충분한 것으로 농부이신 하나님은
넘치도록 공급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